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들이 그 복음과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물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너희도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네, 베드로도 받았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할례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이 차츰차츰 그들 안에 율법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것이 그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그 위험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되게 많은데, 내 안에 율법주의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면 더 이제 다른 것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제 안에도 율법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상을 받긴 받았지만 내 안에는 그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동일하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둘이 절대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종으로 사느냐 자유자로 사느냐에 굉장히 큰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그런 건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제가 몇 개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그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는 것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자들이나 아니면 또 그가 예수님 계시는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다메섹 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그 아라비아인가요? 글로 가서 자신이 그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말씀에 보면 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계속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사람이 콕 찍어서 아니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럴만하다라고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거만한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자신이, 심지어 그 사람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말 그 엑스퍼트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의 복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복음이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근거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 상황,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말씀 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지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율법도 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은 특히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며 실제로 다른 복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을 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3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 할례에 대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인 디도는 그야말로 사역자입니다. 헬라인이면서 사역자. 그러다 보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유대 교인들이 아니라 그냥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 종이 된다고까지 말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정말 그 한순간도 복종치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율법과 조금이라도 타협할 때 어느 순간인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살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됐지,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있지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일 때 결국은 그 진리,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의가 되시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떠나는 일이 되어버린다고, 그 복음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복음과 부딪히는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걸 나누기 원합니다. 2장 말씀을 먼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2장 16절과 19절,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16절 말씀에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 결코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먼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어느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고, 율법 말미암아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저기 뒷부분에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는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율법 안에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 안에 거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요. 2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로운 자로 계속 남길 원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율법을 받아들이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좀 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데요. 율법으로 얻는 그 의에 대해서 말씀을 몇 구절 보기 원합니다.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믿음과는 믿음으로 받는 의는 아닌데, 이건 절적으로 율법을 행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내가 율법을 한 100개는 진짜 everyday 지키는데 101개째 한 개를 내가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사실 다 지킬 수 없죠. 계속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많은 조형들이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율법이 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 정말 행위로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 마음으로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온전히 지키는 것, 그래야지만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까지 요구되는 그런 말씀인데, 어느 누가 내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두 지켜야지만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사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개라도 행하지 못한 순간 그 의는 취소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행하지 못한 자는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 101개째를 제가 못 지켰으면 결국 제가 100개를 해봤자 소용이 없고 결국 저주는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거 하나를 범했기 때문에 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보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율법은 재밌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양쪽을 다 주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그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율법, 제가 아까 말했지만 지금의 율법은 어쩌면 말씀 묵상 에브리데이 하는 것,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뭐 심지어 요즘에는 그 목사님들의 압박이 주일에서 섬겨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오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주일에서 섬겨야 되는 것, 주일에 교회에 섬겨야 되는 것,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 때로는 어느 시즌에는 내가 선교를 가야 되거나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11조를 날마다 들어야, 물론 11조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죄책감을 우리로 갖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9절부터 21절부터 또 24절 이렇게 제가 띄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19절 말씀에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죄짓기 전에는 주님과 우리 안에는 옳고 그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그냥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랑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사랑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시죠. 사랑은 사실 그 모든 걸 덮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때에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 않고 선과 악을 하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은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그리고 그런 자는 주인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을 믿었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기를 결심한 행위입니다. 즉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로 행하기로 결정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거 행하는데 그것이 심지어 악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사는 삶을 살기로 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고 나는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한 모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악도 행하지만 또 선을 선택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 의에 빠지기도 하죠. 사실 교만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왜곡되게 하는, 자신의 실체가 여기가 아닌데 여기인데 자기 실체를 여기로 보는,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예. 그런 교만의 길도 가게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먹으면서 그 모든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행하여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은 언제 왔습니까? 그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의로운 자로
용납받은 이후에 나중에서 이삭을 낳기 전이었나요? 예, 할례를 행하기는 하지만 그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을 믿어서 된 것이지 그가 할례를 행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때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실 그 전에는 그 하나님의 그런 스탠다드가 없었죠. 무엇이 정말 죄인가? 우리 생각에 옳고 그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옳은 거, 물론 우리 양심이 어느 정도의 판결은 주었겠지만 우리 양심이 또 파여지면 악도 더 이상 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적어도 나의 의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하나님 그 스탠다드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사실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적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 아래 갇히게 됩니다. 사실 모든 백성이 다 율법 아래 갇힌 거지 율법 받든 받지 않든 그렇죠? 그 결국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물론 율법을 다 행하면 너가 의롭게 된다라는 길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 전에 생각해볼까요? 우리 율법이 없기 전에는 어쩌면 어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남의 아내를 취하는 일도 죄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너가 죽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주 아래 결국 저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 묶임 가운데 있게 하는 도구도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율법은 그냥 그것을 선명하게 더 가르쳐 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의가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에 그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그 의를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걸 연결된 믿음으로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결국은 우리 세대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죠.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신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때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거나 지금의 믿음에 의롭게 하신 거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박국서를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박국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왜 이렇게 나의 말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물론 율법 안에 우리가 제사가 있고 구원이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4장 말씀과 3장 또 2장에서 제가 뽑은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먼저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율법 아래 나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지만 그렇지만 인간이 죄성을 갖지 않은 자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율법을 모두 행하셨고 그분이야말로 인간 최초로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신 의인입니다. 인간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죠.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가 죄의 형벌을 같이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와 같이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를 같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그 값을 치르셨죠. 우리에게 받은 저주, 우리가 죽음으로써만 갚을 수 있는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성 또한, 우리 또한 율법에 매어있던 그 잣 또한 같이 죽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성경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결혼관계에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결혼관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남자의 와이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죠. 마치 그런 관계인 것을 말씀하면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즉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밑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그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또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 아래 우리를 묶으신 분도 가두신 분도 그분이시고 또 그 율법 아래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도 율법을 자유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율법 아래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아. 내 안에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기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 아래 다시 살게 만드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으로만 다시 그 아래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럼 다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죽은 자로 또 살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의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은 두 개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두 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를 용서함 받았고 의를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지. 마치 내가 정한 율법들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아, 범죄한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이 둘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율법에 대해서 보면 네 번째,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함.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 앞부분에서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5절 말씀은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즉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절대 죄인과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기도 하고 기름 부심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이 계신 거는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은 것이 뭐로 인해서? 바로 믿음에 의해서 너희가 받았지 니네가 행위로 인해서 받았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시 행위로 돌아가느냐? 너희가 시작한 믿음으로, 성령에 오신 것이 믿음으로 되고 너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왜 다시 행위로 돌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종은 자유자의 위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에 보면 제가 4장 21절에서 몇 개 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에 대한 얘기죠. 이것이 예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나중에 이제 이삭이 나고 나니까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사라가 막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사라의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죠.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아들의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예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언약으로 인해서 약속대로 낳은 자유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유업을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지금 살면서도 우리가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유업을 믿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유자일 때만 이 유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계속 보면 육을 따라 살지 말라 성령을 따라 살아 계속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 유혹일 때 우리가 어쩌면 육의 열매만 계속 맺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그냥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계속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유업을 받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율법주의 안에 있는 자기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6장 마지막 6장 12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사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대표적인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할 때 최근 저에게 하나님 주신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깊이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지 못할 때나 내가 하나님 잘 보이지 않을 때나 그럴 때에는 내가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내가 행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또 나를 판단하려는 유혹이 생기죠. 내가 지금 뭘 하지 않았어. 그것에 대해서 나를 판단하는 유혹이 생기고 또 남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행한 것을 위해서 나의 육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치 오늘 이거 잘했어. 이렇게요. 바로 이것은 또 세상에 속한 자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결국 그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모든 걸 죽게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죽게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모습은 사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고
또 세상 결국 그 율법을 따라 행위를 따라 행하는 것이 결국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행하는 나의 본심인 것을 깨달을 때는 결국 내가 십자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두신 길을 위배하는 완전히 대척점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길게 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복음의 진리로 사는 법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 나오는 것은 제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자유자면 자유자인데 문제는 우리를 자유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계속 날마다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심지어 우리가 믿었던 리더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했던 주의 종에게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의 동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종의 멍에는 여러 가지겠지만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로 있어야만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자유했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면 그냥 자유자로 살아가겠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굳세게 서서 스탠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사실 복음으로 사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사실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그래서 어쩌란 말이니까 어쩌라는 얘기시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 눈에 다시 눈에 들어오게 하신 말씀이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27절, 3장 27절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장 20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제가 예수님과 함께 나와 예수님이 같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게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 내가 그냥 죽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자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새 자아가 된 건 맞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었어. 너 안에 사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살게 해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실 주님이 어떻게 주님으로 사는 것인지도 모를 때가 많고, 더 심각한 경우는 내가 죽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심지어 제가 오늘 깊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일 아침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생각의 시대가 열립니다.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분명히 깨달았는데 다음날 되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여기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라.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헛된 영광을 쫓고 사람들과 싸우고 내 분으로 내 자존심이 막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그럴 경우에 내가 산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십니다. 그 실체를 받아들여라.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그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그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게 이루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여길 때 어떻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마음을 가져가십니다. 내 안에 방금 전까지 분노하고 있었고, 내 안에 방금 전까지 자존심을 부리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던 내가 여긴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체로 원래는 너는 죽었어. 너의 그 옛사람은 죽었어.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할 때 주님은 정말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정말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점점 더 우리에게 실체로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가 뭘로 나가야 됩니까? 단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그냥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주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내 욕구가 일어날 때 얘가 지금 내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게 실체라고 여기지 말고, 야 너는 이미 죽었어, 넌 실체가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과 욕심은 패션, 디자이어라고 영어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단지 내 육체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그거에 대한 강한 열정, 내 안에 막 죄를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진짜 주님의 길을 도저히 못 갈 것 같지만, 그걸 실체로 여기지 마라. 그것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5장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5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그리고 25절 말씀까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5장은 잘 아시지만 성령의 열매 그리고 육으로 맺는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알고 있죠. 자,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것을, 자, 육체는 결코 성령을 따를 수 없고 성령은 결코 우리를 육체를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걸 많이 경험하시죠. 자,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는 정말 저는 수프림 레벨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영어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또 다른 차원을 살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성령님의 열매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레벨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이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은 정말 단지 죄를 범하지 않고 뭘 하지 않고 남을 열심히 사랑해도 이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이 넘칩니다. 자,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도 말하고 또 육의 열매도 말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사람이 그 열매로 그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사는 자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지 배가 열리는지는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는 정말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열매는 그냥 맺어져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따르느냐에 따라 열매는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따르는지를 어비어스하게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보면 때로는 그 설교 중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내 노력으로 맺게끔, 마치 율법을 내 행위로
그 율법 안에서 행위로 의롭게 되듯이 마치 성령의 열매를 나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설교도 저는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열매라는 건 맺혀지는 거지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따라 살 때만 맺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그 모든 것을 맺으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사실 성령의 소리와 육의 소리가 같이 공존합니다. 때로는 희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은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한 발자국씩 행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소리가 조금씩 더 잘 들리지 않습니까? 조금씩 더 열립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더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이든지 하나님께 성령의 소리를 조금씩 알려주시는데 슬프게도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더 몇 번은 말씀하시지만 너무 인격적이셔서 좀 푸시 좀 하시지 인격적이셔서 뒤로 물러나십니다.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내 육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오류까지 범합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여 성령의 그 은사를 따르는 경우에 우리가 때로는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너무나 젠틀하신 성령님은 때론 푸시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막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더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듣지 않을 때는 고난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성령을 따라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로 가라고. 근데 사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 육으로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그것을 따르게 해주시는 물론 성령님의 능력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그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고 우리 요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자존심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내가 거기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순복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탁 우리가 이미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자유 나는 그 길을 가면 내가 목에 족쇄를 세우고 나를 완전히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길은 마치 나에게 족쇄를 채우고 나를 노예 삼는 길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길을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하게 하시는 걸까? 지금 아마 경험하신 분은 알 것입니다. 내가 나의 욕구를 버리고 그걸 죽은 것을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그때 갑자기 탁 자유함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나라는 욕구,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 풀림 내가 얼마나 나에게 족쇄가 되었고 내가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 안에 그런 감옥이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나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의 자유를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에 빠져있진 않은지를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단지 우리가 회개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깊이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러지 않으므로 내 육대로 살아보니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육은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고 나를 더 이상 질책하지 마십시오. 난 할 수 없습니다. 네, 자신을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제 자신을 비난하곤 합니다. 근데 나는 결국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분이 하실 수 있고 나는 그냥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기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 주님으로 사는 법을 물론 제가 오늘 다 아마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적어도 주님으로 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더 이상 육으로 사는 길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또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더 계시로 알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